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4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항상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은사를 저희들이 깨닫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어둠을 깨우시고 이 귀한 시간 새벽에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밤새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지키시고 새날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게 하시니 이 시간에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하루의 삶을 돌아보건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함과 허물로 얼룩졌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사 정직한 영을 통하여 우리 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피곤한 육신에 성령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맡겨진 일터와 가정에서 피곤치 않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속에서 눈물로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일에 친히 간섭하여 주시사 치유와 회복과 형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중에 모든 것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사 마땅히 전해야 될 것만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그 사람을 인문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는 그러한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호모사피엔스, 이 말은요 지혜와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호모 루벤스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유의적인 동물이다. 또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경제적인 인물이다. 근데 여기에서 경제적이라는 말은요 인간의 합리적이고 또 이기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사람은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또한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특징을 고대 헬라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오역이에요. 원래 뜻을 보면 존 폴리티콘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한마디로 사람은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분당을 만들고 또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비단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도 지금은 물론이지만
그 이전에 초대교회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문제인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꿔 말하면 이러해요. 고린도 교회는 같은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했다는 거지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었어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면서 다툼이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갈라졌고요, 그들의 뜻은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가 평지풍파가 일어났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합하라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마디로 12장과 13장과 14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그 고린도 교회를 더 갈래갈래 찢어놓는 그런 일들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한마디로 주제가 이제는 바뀌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 이게 페리데라는 그러한 헬라어인데요, 우리는 볼 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세 번째 이 단어가 등장하지만 헬라어는요, 이 대하여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질문?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할 때 그 질문을 무엇인지 바울은 1장 11절에서도 밝히고 있고 7장 1절에는 물론이며 8장 1절에도 똑같은 말로써 이게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또한 뭡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이죠. 바울은 이런 이중부정이 사용될 때에는 이것은 분명히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 원어를 보면은요, 푸네마티콘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인 것인데 이걸 영어 성경은요, spiritual gift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라는 거죠. 은사. 이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문제를 앓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어떠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지, 그 답에 먼저 바울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이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방인은 에뜨네입니다. 한마디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면 자기들 외에 다른 족속들, 바꿔 말하면 뭡니까? 그들은 파간, 이교도라는 의미예요. 이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한마디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과거형이죠. 이제는 너희가 이방인이 아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이라는 얘기죠.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 우상은요, 말을 못합니다. 우상은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어떠한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은 존재에게 왜 사람들은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가? 그 우상이 힘이 있습니까? 우상은 아무 힘이 없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들을 선동하는 어둠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 무리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한마디로 고대에 어떤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은요, 처음엔 사람들이 그들은 이성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들 스스로 똑똑하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저게 뭐야? 하면서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한두 명이 나가서 갑자기 옷을 벗고 뭔가 신 내림을 받은 것처럼 춤을 추면서 뭔가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 딱 보니까 그게 뭔가 영적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럴듯해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나와서 춤추고 하는 사람들이 가면서 막 만지고 뭔가 그 사람을 만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똑같이 춤을 추고 술 마시고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뭡니까? 나도 이제 영적인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빠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 못한 우상들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그런 존재들. 너희들이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 너희 뒤에 있는 악한 사람들, 악한 세력, 어둠의 존재. 그렇다면 바울은 3절에서 신령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은요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만을 말해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성령이 있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되는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자,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이게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 그 자신이었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러한 존재였을 때 그 입 스스로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며라고. 바울 스스로의 고백이에요. 내가 성령이 없었을 때는 예수를 저주받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다 핍박하고 그들을 다 죽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내가 성령을 받고 보니 나는 죽어도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건 바로 헬라인,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헬라인들은요 정말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철학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볼 때 예수의 도는 뭡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은 하나도 안 돼요.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내 욕심을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세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되갚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그들에게 주는 큐리오스는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예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주님인데 어떻게 예수가 내 주인입니까? 라고 고백을 할 수 없었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 나의 주. 따라서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너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마디로 너희들은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은사가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스피리추얼 기프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자랑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한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은자에 줄 사자예요. 원래 이 단어는요, 임금님이 그 신하들에게 은혜로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한마디로 큰 잔치가, 한마디로 교회 경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왕은요, 자기의 신하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줘요. 근데 그 먹을 것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왕이 주신 건데 거절을 못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거예요. 여러 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걸 만약에 우리가 다양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돈 캐시를 주고, 또 누구는 냉장고를 주고, 누구는 침대를 주고, 또 누구는 가전제품을 주었어요. 어떻습니까? 다양하죠? 여러 가지죠? 그런데 그 뿌리는 어떻습니까? 달라요. 어떤 것은 돈, 캐시예요. 어떤 것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어떤 것은 금속으로 만들었어요. 종류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건 좋은 거, 이건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 거, 이건 좀 싸구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의 원어인 그 뜻이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요, 하나에서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해요. 한 뿌리는 똑같은데 이게 여러 가지로 갈라졌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큰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듭니다. 침대를 만들고요, 책상을 만들고, 탁자를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그것은 한 나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무엇은 나쁘고 무엇은 그렇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러한 은사들은요, 성령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무엇은 좋은 거, 무엇은 낮은 거, 무엇은 저급한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거지요. 모두 다 동등한 거라는 거예요. 또한 직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 큐리오스죠.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디아코노스, 이 직분은 한마디로 디콘이라는 직분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뜻은 뭔가 하면요, 섬기는 자, 봉사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디아코노스가 20번 등장을 하는데 직분을 나타내는 집사라는 그 표현은 3군데가 나와 있고요. 나머지 17개는 한마디로 섬기는 자, 봉사자라는 의미에서 하인, 사환, 종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섬기는 자는 여러 가지나 우리의 주 예수님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보세요. 성령,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가 보이십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일을 가지고 서로 동역하는 모습이 보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한 뿌리에서 나오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일들을 하고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 뭡니까? 그게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큰 행사가 있습니다. 큰 행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각 은사를 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에서, 어떤 사람은 방송으로, 어떤 사람은 안내로, 교회 각가지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맡은 직분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생각해 보세요. 이번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많이 올까 걱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행사가 막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좋아해야 되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만약에 이게 잘못된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된 교회 같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행사하느라가 죽을 뻔했어. 이 행사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 줄 알아? 하면서 자기의 것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한두 사람이 그렇게 나오면 설설 문제가 생기죠. 슬슬 분란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교회가 행사를 하지 않으니만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들을 보세요. 찢어지고 갈라진 교회들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봉사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기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 교회와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아닌 악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은사들과 일을 할 때는 언제든지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들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똑같은 것으로 이해할 때도 있어요. 근데 구분했지요. 지혜 소피아와 지식 그노시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라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깨닫는 은혜인데, 이 말씀이 한마디로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한마디로 여기서 끝나서 성경을 덮으면 실제 생활에서는 적용이 못 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지식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서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을 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은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으세요. 한마디로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 덕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혹자는 지혜의 말씀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위해서, 지식의 말씀은 뭡니까? 교사를 위해서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혜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지식의 말씀은 뭡니까?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사도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들은 막 늘어나는데 구제에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와 유대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7 집사를 세웠지요. 그 7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 구제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에 구제를 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세상에 그러한 그 자기의 직업이나 그걸 통해서 얻은 지식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이것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또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내가 예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에 왔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가뭄이 닥쳐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왜 저에게 고난이 닥칩니까? 하면서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또 착각을 합니다. 예언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점을 치듯이 미래의 일을 쪽집게처럼 딱딱딱 맞추는 것, 그것을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예언의 한자를 보세요. 맡길 예와 말씀언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일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세 기록들이 있죠. 이걸 볼 때 이제 곧 말세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의 분별함. 예전에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어요? 성경이 주어졌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성경에 비춰보았을 때 이게 맞지 않아요? 그것은 틀린 거예요. 성경에 비춰보았을 때 이것이 맞아요. 그건 맞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지요. 진짜와 가짜가.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요 교회가 조용해요. 교회가 정숙하고요, 교회가 질서가 있어요. 왜? 진리의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은요 꽹과리와 같아요. 마치 그것이 자기의 그것이냐 드러내놓고 예배 공적인,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예배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안내를 하고 방언으로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러한 무질서가 등장을 하는 거지요. 이러한 문제가 비단 고린도 교회만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교회도 동일하게 존재를 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또한 무엇이 더 뛰어나고 무엇이 더 낮고 이것저것이 뒤섞여 있어요. 분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대한 분별함이 없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슬픈 거예요. 이제 바울은 11절에서 이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개별적이라는 말은 제가 추가했는데 원어에는 이 단어가 있지만 번역본에는 이 단어가 빠졌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 받으라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마치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회처럼, 또 어떤 사람이 사고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주인은 자기의 종들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재능에 따라서 이 사람 재능이 있으니까 5개, 2개, 1개를 주고 떠났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를 만나서 너는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들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옆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가는 길마다 승리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형통의 길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한 우리가 신유의 능력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 또한 이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맡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때, 바로 설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당에 기도하겠습니다. 섬겨주신 하나님, 이 땅에 한빛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주님의 종들과 더불어 한 지체가 되게 해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도 우리 자손 대대까지 이 교회가 지금과 같은 은혜로운 교회로 존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모든 은사를 봉사의 도구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겸손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면서 내 삶 속에서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한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게 도우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성령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하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